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연합에서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탄절에 대한 의미는 조금씩 다 다르더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복된 그러한 절기고 날이라는 것을 나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이 돼서 더 힘들고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광에 갔더니 영광에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굴비 뭐 이렇게 그래서 야 여긴 틀리다. 제가 그런 문구를 보고 좀 신기했습니다. 예. 성탄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임에서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연합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탄절이 있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몇천 년 전이죠. 이 세상은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를 통해 잠시 우리가 나눴는데요. 홍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홍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홍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홍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배라고 하는 방주를 짓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노아 8식구 외에는 그 방주를 건축한 돈을 싹을 주고 했던 건축했던 방주를 지은 배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가족같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쇠사슬이라고 하는 죄의 매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죄와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즐기며 홍수와 그리고 비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8식구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들은 방주를 예비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고 시간을 물질을 힘을 들여서 방주를 예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방주를 짓 때 오늘날 말하면 그 크기가 축구장 크기만 한데요. 3층의 높이의 건물 이상으로 가는 그런 방주를 짓도록 하시는데 주재료는 전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고페로 나무라고 말합니다. 고페로 나무는 전나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역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진 역할을 감당하는, 다시 말해서 접착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방주를 예비할 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접착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청을 바르게 했을까? 그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생기면 홍수의 심판이 이 지구 전역에 엄청나게 임할 때에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주 작은 미세한 흠이 있거나 구멍이 있을 때에 반드시 물이 그 방주에 들어와 그 방주를 물속에 수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에게 이 전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틈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서로의 나무와 나무 사이의 틈을 메꾸어서 하나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래야만이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방주가 물 위에 떠서 그 홍수의 심판의 모든 물이 다 마르기까지 방주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느냐? 바로 연합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물의 흡입을 막고자 하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런 시험들을 막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성탄이라고 말하는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야기나 우리나라 역사나 우리나라 신화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굳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즐겨하고 우리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느냐?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유대인의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작은 동네의 아들 그리고 한 인간의 아들로 오시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죄의 메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지요. 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인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만 됐느냐? 그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시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십자가는 상하로 한 줄기가 있고요, 좌우로 한 줄기가 있어서 상하 좌우에 플러스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가로의 한 줄은 뭘 말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달리신 고난의 역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만물 사이에 막힌 문제를 헐고 원수된 관계를 푸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왜 굳이 이 역사를 만들었느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되어졌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때는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하와로 말미암아. 하와를 고발하고 하와를 원망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곧 뭘 말하냐,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이 땅에 수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을 합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100쌍 중에 2쌍이 평균 이혼을 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60이 넘으면 결혼한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이혼을 한답니다. 요즘은 상혼 이혼이 급부상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부부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하지만 살면서 어떤 모습이냐,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관계로 되어집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했던 이 부부 사이가 훗날 그 죄를 범하고 나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바로 당신이 내게 준 저 하와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와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듯 영적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부부관계를 깨트려냅니다. 또 사단은 뭘 깨트느냐,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면 사단이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원수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기가 막히게 접목됐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가 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되어지고 부부 사이가 원수된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되어지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자연과 만물과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약육강식의 새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극난한 환경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고대의 문헌이든 역사를 보면 선신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요.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기근이 계속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천지단에 어떤 그런 걸 쌓아놓고 신께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신과 관계가 깨지면 이 세상이 어둡게 되어지고 세상에 환란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극난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대적하는 데에 땅은 그전까지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에는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땅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 가시덩키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갈거나 그리고 땅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담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는 더 극난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 환경은 어떤 모습이느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신을 찾으며 우리의 삶의 어떤 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 가운데 신을 찾고 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영혼이 있어서 어떤 신을 찾으며 신께 문제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갖는 것 같지만, 그런데 왜 기독교만이 유독 하나님만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느냐? 모든 신은 사람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찾고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사람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화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어린아이를 바치라 말하거나, 너희 가운데 양을 먼저 바쳐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말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얼마의 물질을 바쳐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도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지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죄를 대속하거나 한 역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영광만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단지 종교식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독생자 아들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육체가 죽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가 동행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죄인 된 나를 저주와 저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 궁히 여기고 사랑하사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돼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현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제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고 같이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현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